일주일 동안 삶의 치열한 삶의 자리 속에서 열심히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홍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꿈에 그리던 애굽을 탈출해서 기쁨과 희망에 부풀어서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길목인데 그들 앞에는 서슬푸른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그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적 힘으로는 모든 계획들을 세워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자욱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저 멀리 뒤편에서 당대의 세계 최강이라고 여겼던 애굽 군사가 무서운 기세로 추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서슬퍼런 바다, 뒤에는 살기등등한 적들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소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삶의 현장, 사방이 꽉 막혀서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혹독한 계절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단 말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상황이 닥쳐오고 뼈를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 속에 아픔이 있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을 저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머리가 하얘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영적인 공황 상태 속에 놓이게 됩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저 흐르는 눈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기막힌 상황, 이 위기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한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경솔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감정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우리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곧 변질되어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독버섯을 피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절규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그들의 말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말입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나았겠다. 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라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여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눈앞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은 그 거룩한 구원의 가치를 처참하게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 버리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백성들의 이 원망 섞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영혼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의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외부적인 적이 아닙니다. 애굽 군대가 아닙니다. 홍해가 막혔다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어려움과 두려움은 무서운 것은 내부의 무너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앞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게 되면,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면 세상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솟구치기 시작하면 반면에 우리는 영적으로 돌아갈 기댈 곳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그토록 원망의 길, 불평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 불안한 마음, 이 원망의 그 이유는 언제나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430년의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는가, 바로 왕을 어떻게 굴복시켰는가 하는 것을 얼마 전까지 그들은 묵도를 했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홍해와 애국 군대가 너무나 크게 보인 나머지 과거의 은혜도 미래의 약속도 망각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들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급기야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흥미롭고 놀라운 비밀 하나를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는 그 상황, 그 현장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성경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말입니다. 바알스본이라는 고대 지명의 영적 의미를 보게 되면 참으로 의미롭습니다. 히브리어 전승에 따르면 바알이란 것은 원래 주님, 주인이란 뜻입니다. 스본이란 말은 바라본다, 감찰한다, 그러니까 관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스본에 숨겨진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얼마나 전율도는 아이러니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이 서 있는 바닷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두려운 마음 하나하나를 잘 관찰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위기를 다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의 칼날만 바라보면서 절망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칼날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19세기 중반 아프리카 대륙의 깊은 오지를 탐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요 탐험가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런 평생을 풍토병과 맹수 그리고 식인종들의 위협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적대적인 부족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상황 속에 있었고 꼼짝없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인 그 상황입니다. 사방에 바로막힌 텐트 안에서 리빙스턴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제 내 사역도 내 인생도 여기서 끝났구나. 내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 부족으로 말미암아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구나 라는 극심한 공포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치게 되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리비스턴은 훗날에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 말씀은 지상 최고의 정직한 신사가 하신 절대적인 약속이다. 나는 이 말씀에 내 목숨을 걸기로 했다. 일기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털어내고는 그래, 하나님의 주시는 잠을 자자라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주님이 지금 이 위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자라고 말입니다. 다음날 놀랍게도 빗장이 풀리듯이 적대적이었던 부족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그는 무사히 위기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눈물의 자리가 바로 바알스본, 하나님이 바라보는 자리인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진퇴양난 위기 상황 속에 놓인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관찰하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의 아픔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 속에서 백성들은 외칩니다.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를 단행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마음의 모든 격한 감정과 유동함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죽겠다라고 바다로 뛰어들지 말고 다시 노예가 되겠노라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굴복하지 말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서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가만히 서 있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쉽게 서 있을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장 눈앞에 불길이 떨어지고 당장 부도가 닥쳐오고 가만히 있어라.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냐 말입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동동 발을 구를 수밖에 없는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무책임한 말을 하지 마라. 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 라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폭풍 속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나를 흔드는 환경보다 더 크고 강한 대상을 붙잡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큰 배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다 깊은 곳에 무거운 닷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을 홍해보다 크시고 애굽 군대보다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깊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에 깊이 있는 무게감에 있는 하나님의 닷이 우리 삶의 자리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닷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영혼의 닷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와서 사회생활하는데 너무나 힘들답니다. 너무나 어렵답니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좀 부탁을 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우울증까지 걸릴 것 같아서 좋은 약이라도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좋은 약 있지? 신약과 구약, 좋은 약, 이것을 먹으면 된다.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세상의 미디어나 핸드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과 미디어를 우리가 시청하면 시청할수록 삶의 문제는 더욱더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과 해결책을 허락해 줍니다.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좀 더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릴 때 우린 비로소 폭풍 속에서도 나를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영적인 뚝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영혼의 깊이는 그 닷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뚝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에 독실한 신앙인이자 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술가가 시력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에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정교하게 나무 조각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을 조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날카로운 조각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매 순간 위험 속에 노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작품이 조금만 틀어져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그 눈을 가지고 눈도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그만 멈추라고 만류하고 걱정하라고 합니다. 마치 앞뒤가 막힌 홍해 앞에 선 것처럼 그에게는 매일매일 작업이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그 일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고 평화롭게 조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조각칼을 쥐고 다듬기 시작할 때 나는 내 손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손 위에 얹히신 탁월한 조각가이신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느낍니다. 내 손이 떨릴 때마다 그분의 강한 손이 내 손을 가만히 붙잡아 주십니다. 나는 그저 내 손에 힘을 빼고 그분의 손길이 이끄는 대로 가만히 내어 맡길 뿐입니다. 그러기에 제 마음은 폭풍 속에서도 늘 잔잔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나태함 가운데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하는 역설적인 믿음의 행위가 바로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내 손에 힘을 빼고 내 인생의 조각칼을 하나님의 강한 손에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 홍해를 가를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해를 가른 그 시간에 여러분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보탤 수 있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홍해 앞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네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단계를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 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눈앞에 시퍼런 홍해바다와 뒤에서 밀려오는 애굽의 철병거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을 없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걸음을 멈추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양보해 내는 것들입니다. 분주함을 멈추시고 가만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선취적인 신앙.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적들이 코앞에 닥쳐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믿고 바라보면서 확신하는 선취적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린 마지막에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를 보십시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심을 보고 그것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십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과 싸움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 속에 불평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만히 서 있지 못하게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구원을 보고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줄 줄 믿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승리 역사 앞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거룩한 사역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라는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려서 파선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문제는 그 고난 자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애굽 군대가 아닙니다. 문제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대면하는, 그 홍해를 대면하는 나의 신앙의 태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방의 문이 다 닫힌다 할지라도, 앞뒤가 꽉 막힌 절체절명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늘의 문은 닫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늘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바알스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문으로 우리를 초대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홍해 한가운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마른 길, 고속도로를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해 줄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은혜의 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 계십시오.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